창세기가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3년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이야,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려니까 참 바쁘긴 하네요. 네. 자, 오늘은요, 44장부터 50장까지 다 할 건데요. 창세기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사람이 영혼, 육,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그 형상에 맞게 살아가도록 지음 바 되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누구도 다 그분을 머리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성경이 보여주면서, 누가 너희들의 주인이냐의 싸움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네가 주인이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이죠. 창세기는 어떤 창조나 창세기가 사람을 어떻게 질량적으로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시는, 바로 머리이신 통치자만 누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따져보고 살펴보는 그 삶의 자세,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인생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세상 모든 역사가 사람의 역사인 것 같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퍼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다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접목시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리고 앞을 보든 뒤를 보든 옆을 보든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센 땅에 정착해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고센 땅에 두어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벌여야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친한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 두셔야 했는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예수만 머리 삼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들이 두 번째 곡식을 찾으러 베냐민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쓰자 요셉이 그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베냐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정말 나의 동생인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것들을 채우고 정말 은혜의 능력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확인시키지 않고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베냐민의 자루에 오늘 44장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사용하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존자루, 곡식자루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과연 베냐민이 목숨을 빼앗기게 될 상황에 자기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들이 정말 내 형제로서 같이 살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한 요셉의 판단 기준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요셉을 유다와 그 형제들이 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이 과연 죽는 그 시점에 섰을 때 과연 자기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형제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지 아니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서 정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지 이걸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외에는 다 떠나라. 내가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그냥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이 여기서 붙잡히고 그러면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베냐민만 두십시오 하고 갔다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음에 왔을 때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베냐민만 데리고 살았을까요? 안 받아주지. 예, 그 형제들을 안 받아주고 베냐민만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누가 나서나요? 네,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유다가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결정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야, 형제의 피를 흘려서 뭐 하겠냐?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것처럼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총리님,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이러저러 해서 정말 그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동생 있고 아버지 있고 이렇게 얘기 다 했는데 오늘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저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돌려보내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유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야곱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아버지 베냐민 안 보내주면 저 같이 안 가요. 제가 저 아이 정말 안 주시면 같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유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못 데려오면 저를 이렇게 평생 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목숨을 걸고 데려올게요. 라고 하는 약속까지는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가 그 약속을 오늘 지키는지 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베냐민은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아이만 가면 저 아이가 안 오고 우리만 가면 아버지가 죽고 슬피 울며 죽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목숨의 이 짊어짐을 자기가 두 목숨을 대신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베냐민의 목숨 대신 자기가 여기서 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잘. 그렇죠? 야곱이 에서하고 돌아올 때 만난 나이가 90 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때도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세겜 땅으로 가서 만나겠다고 숫곳으로 가서 이게 어디예요? 세일 땅으로 가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가잖아요.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속이는 인간이었는데 90 먹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유다가
어때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다 이 얘기는 뭐냐? 아, 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한테서 두 아들을 얻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이구나를 아마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망할 자요, 죽을 자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목숨을 걸고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셉 앞에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고백이 누구를 살려요? 다 살리지. 네, 다 이스라엘 살려. 바로 형제들을. 야곱의 아들 12아들과 예, 이스라엘 그 아버지 그 모든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고백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제 이 음식이 떨어지고 7년 동안, 앞으로 5년 남았는데 흉년이 이 남은 5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다 죽어. 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과 요셉만 남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예,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의 입을 통해 나를 죽이시고 저 아이와 내 아버지를 살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생명을 거는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고백은요, 어때요? 생명을 거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생명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내 부모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하나님이 그와 그 모든 속해 있는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엄청 크게 울어요. 어떻게요? 요셉이 사는 집이 궁궐하고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가장 가까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크게 우니까 궁에서도 다 알아듣고, 그리고 저작거리 아주 큰 정말 그런 곳에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었을 건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요셉이 우는 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대답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과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과 내게 속해있는, 우리에게 속해있는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서야 밝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이 없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고백이 항상 주일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남은 자 7천에 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요셉이 모두를 살린 그 유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네,
아버지와 내 동생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생명 살리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베냐민을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동생 베냐민이냐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 다음에 형제들을 껴안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다의 고백이 없었다면 이 용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크게 우는 모습을 성경이 파라오와 왕궁에서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아버지와 식솔들을 다 데려다가 여기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여기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 필요한 거 뭐든지 다 줄 테니까 그냥 와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고백 하나를 들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요, 우리 삶의 인생의 전 영역을 관통하면서 흘러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강물이 내 인생에 흘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유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면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구걸구걸하고 이렇게 했던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고백 한 번 때문에 구걸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고백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이 경험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수레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면서 갈아입을 좋은 옷들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세겔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가면서 싸우지 마라. 왜요? 가면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니? 분명히 싸울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왕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죽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아. 예, 사단아 물러가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인간아. 네가 나의 길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똑같죠? 유다가 주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일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고 또 형제들하고 가면서 싸워서 사단아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여러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는 곳에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은혜가 있는 가운데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고 끌려갈 때에 사단이 가장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그가 죽고 다시 부활케 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삶이 시작될 그 시점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빈틈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모두를 책임지겠다! 하고 가서 가족들 다 데려오고 빨리 해라. 앞으로 5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때요? 천지가 개벽할 소리죠. 예, 천지가 개벽할 소리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이 거의 몇 년이요? 17살에 끌려가서 39살이니까 22년 동안이나 못 만났던 그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천지 개벽할 소리죠. 그런데 그 천지 개벽할 소리 중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천지 개벽이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쓰러지죠. 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내가 이제 요셉을 보러 가서 거기서 죽은들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 가서 보겠다. 우리 아들을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위쪽 세겜 땅 숲꽃 그쪽 지역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브엘세바 쪽을 지나가는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넘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의 7개의 우물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온전히 부어주신 축복의 상징인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손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이집트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했다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큰 부자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겠다. 너는 편안히 살다가 요셉, 그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거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두려움 없이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땅에 내려간 인간들이 몇 명이냐? 그 애굽 땅에 이 요셉의 가족 4명 합쳐서 총 70명이 그 땅에 내려가서 이제 나올 때는 거의 몇만, 장정만 60만, 해서 200에서 300만의 그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400년 후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보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보내냐? 고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디냐면 이 나일강이 쭉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쪽에서 그쪽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저기 지중해까지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중해 쪽 저기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쪽에 원래 뭐가 있었냐? 상 이집트라고 하는 원래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 이집트가 지중해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는 아직 개발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땅 그 습지대에 양을 키우고 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고센이라는 곳에 딱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계속 갈라져서 나일강이 끝에 가면 지류가 흘러지는데 그렇게 되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무슨 얘기냐? 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착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늘 씻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유목하고 그 들에서 자고 하면 짐승 냄새 나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 유목민을 싫어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농사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집트의 풍습과 이집트의 삶과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이집트 사람이 싫어하는 일, 목동, 원래부터 해왔던 그 양치고 하는 그 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하게 하시면서 이집트와 섞이지 않게 그리고 이집트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조용히 애 낳고 숫자 늘리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딱 정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 정말 능력이 많은 곳, 건물이 있고 막 세상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돈이 몰려있는 곳, 이런 곳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은 사람 없는 산속에 살았고 롯은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십시오. 아멘. 세상 많은 사람이 몰려서 돈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땅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했을 때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심중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집트 땅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때요? 130살이 돼서 파라오, 당시에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아니 식량 구걸하고 땅 구걸하러 왔는데 복을 빌어줘. 말이 돼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파라오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아니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인데 뭔가 포스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무게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것을 보면서 뭘 얘기해요? 넌 나이가 몇이냐 물어봐요. 내 나이 130인데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삼촌네 차서 쫓겨나서 삼촌네로 가서 그 마누라 얻으려고. 지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네. 지금 이인희 미사님이 끝까지 얘기한 그 모든 과정이요. 야곱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지금 창세기 하면서 배웠던 야곱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지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고생했고 이제서야 항복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태남성 네. 욕심만 난다. 나 진짜 이제서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말 그 사람이 이제서야 돼서 이제 걸어갑니다. 이 뜻이에요. 내 조상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조상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목숨을 걸고 사는 분이었는데 나는 이제서야 늦돼가지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왜요?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 두기 위한. 달걀이요. 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품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화하려면 품고 있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돼야 그러. 안 되기도 하고 뱀이 와서 먹기도 하고. 죽어버려. 예. 예, 여러분 뭐예요? 저기 야생 동물의 왕국 얘기 이렇게 보면 새끼들 막 나오면 새들이 와가지고 집어먹어버리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달걀 껍질 같은 그 고센 땅에 딱 보호해가지고 부화할 때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려고 고센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 살으라고 그냥. 그 땅을 벗어나지 말고 세상에 속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겠다고 그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누리고 살면 세상이 누리게 되는, 세상이 누리도록 허락하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고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비길 데가 없다 이 얘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직장이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 가뭄의 때에, 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자기 양을 치면서 파라오의 양까지도 치는 목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도 하면서 파라오의 일도 하는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 한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가치가 원래는 자기 거나 이렇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네, 배로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분을요 자꾸 높여버리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이 지금은 강의 한번 하면 그 등급이 B등급 이렇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외치면 강의 한번 하면 B등급이 A등급, A 플러스 등급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내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페이를 2배, 3배, 4배, 5배, 100배, 10,0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올려버리신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가 그렇게 올렸어요? 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그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저는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원래는 10,000원짜리였는데, 원래는 1시간당 10,000원짜리였는데, 이제는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그 돈으로 막 판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숨을 거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자는 바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셉이 통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돈으로 가서 곡식을 사게 하고, 그리고 가축으로 사게 하고, 그리고 땅으로 사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팔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게 해요? 네, 이집트 왕의 것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들이 이 요셉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치지. 예, 못 내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몇 살부터 지금 했어요? 30살부터 110살까지 총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이집트에서 야곱의 12 자손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네, 총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오 자신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식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똑같이 하는데 결과는 이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요셉의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인인 집사님 도망가지 말래잖아요. 왜 자꾸 도망가냐고. 어? 붙어 있어야지. 정말 요셉이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늘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 한다 이거예요. 내가 먹고 싸고 자고 모든 걸 해도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세상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17년이 지나서 147세쯤 돼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뭘 얘기해요? 야, 내가 죽으면 여기다가 나를 묻지 마.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묻혀야 돼. 왜? 네, 그 땅이 내 고향이고 내 본향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본향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품으로 가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분명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고 그 역사적 그 고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사는 야곱, 그리고 요셉.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이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안 갔으면 어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못 받았지요.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앞에 갔을 때 두 지파를, 요셉이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등극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온전히 유다와 르우벤과 같이 한 지파씩 차지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만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이 약속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갈 만 해요, 안 해요? 찾아갈 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을 때까지 야곱은요, 육신의 눈은 패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왜요? 끝까지 개고생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동생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 형을 왼손으로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다! 에브라임이 더 크고 므낫세도 크게 될 텐데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르우벤이 첫째인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아요. 르우벤이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모든 걸 다 초등하고 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첫째 아들이 못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뭐가 됐어요? 자기 딸 디나 사건 때 가서 살인 저지르고 막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민족에서 흩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므온 족속은 유다 족속 밑에 조그맣게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레이는 분깃을 아예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레이는 다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과 레이인의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첫째 아들로 세워요? 유다를 첫째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왕이 끊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참된 왕이 나와서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거고 이사갈은 힘센 나귀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살게 될 거고 단은 길가의 뱀처럼 그렇게 숨어 있다가 독사와 같이 정말 목자를 공격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단이 사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고백처럼 단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심하게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네.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갖게 될 거다. 아셀 땅에 좋은 식물이 나와서 왕에게 식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고, 납달리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고,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한다? 담장나무에 뻗은 나무, 이 담장에 포도나무가 뻗어가지고, 가지가 뻗어가지고요, 다른 그 어떤 포도나무보다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힘센 지파로 그렇게 있다가 다윗이 유다 자손으로 와서 왕으로 됐다가 이후에 헤어지게 만드는,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지만 아무튼 그렇게 숫자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 지파하고 같이 묶여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유다 지파하고 같이 묶입니다. 그래서 10대 2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한 쌍으로 묶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그 그릇에 맞는 축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이제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죽고 요셉이 장례 절차를 치루어서 야곱을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서 묻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가려고 하면 파라오가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려고. 안 보내주죠. 간다고 하면 안 올까봐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요셉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 파라오 그 지역을 다시 공격을 해버리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서 장례 지내고 올 수 있게 도와줘라. 왕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신하들도 다 따라가고 군사들도 따라가고 해서 그렇게 큰 장례를 치른 게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들 하나가 여러분, 야곱이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야곱은요, 찌질해요. 야곱은요, 정말 70살까지 노총각으로 그렇게, 노총각도 아니지, 노인이지. 노 총각이지. 네,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의 고백 하나, 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원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리옥게는 살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이 참, 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을 우리를 돌아가게 할 텐데, 그 돌아가게 할 때 내 뼈를,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챙겨가지고 나도 아버님이 그 주신 그 땅에 가서 묻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기고 요셉도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 죽는 그 광경을 끝으로 창세기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뭐예요? 창세기 마무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실 그 땅에 이들이 자라서 달걀이 뽁 나와가지고 부화해가지고 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고센 땅에 딱 보호막을 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아니 5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들은. 근데 영적 파워로 우리를 쉴드 쳐가지고 보호막으로 준비시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권능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보호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준비하고 영적 파워를 갈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창세기 속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